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 것인지, 전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평이하게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는 목회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한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먼저 거저받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요 거저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베풀라 그 말입니다. 거저받은 마음이 충만해 가지고 이제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이 분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미 받고 주는 거니까요. 내가 주는 대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어지간히 속을 썩이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워서 괴로워합니다만 이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속을 썩일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일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아까울 것도 없고 대가를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떠날 때 전도여행을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선교 계획도 세울 것 없고 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현지 조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고 물질은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교할 때 그 받기 쉬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도 주고 복음도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학적 원리로 볼 때 절대로 내가 여유 있는 자가 돼서 베풀면서 선교해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이 교역자들도 그렇답니다. 교역자로 헌신할 때 생각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집사님들 만나든지 장로님들 만나든지 하면 내가 점심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얻어먹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할 얘기가 있다면 장로님 점심 좀 사세요. 오늘 차 한 잔 사세요.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쪽이 마음문을 열지 내가 뭘 주면서 하면 마음문이 닫히고 맙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는 천상 한평생 얻어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물질은 받고
받으면서 저쪽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면서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받으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줄 때는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닐 때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얻어먹으라 그겁니다. 너 가는 곳에서 물질은 받아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없다. 더 귀한 것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부터 물질을 받았기로 내가 잘못한 것이냐. 그런 말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생활비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돈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서 그들과 같은 생활 수준에 같은 문화 수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받으면서 전도하라. 그래야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느 성읍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처음에 들어가 머문 그 집에서 성을 떠날 때까지 머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맨 처음에 너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세요 했거든 그 집에 머물라. 옮기지 말라. 옮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 마을에 제일 부자가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와서 이런 누추한 데 있지 말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러죠. 그때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말라 그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거기서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하고 복을 빌라. 이것이 바로 문안기도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들어가서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대접이 좋든 나쁘든 나는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요. 복 받을 만한 집에 못 되거든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집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복받지 못할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내게 돌아오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을 빌어야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친절하게 하는 집은 하나님이여 이 집에 복을 많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대접이 소홀하면 복 빌 생각이 없거든요. 바로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빌 권리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하고 복을 빌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초연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서도 복을 빌고 저런 집에 가서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복을 빌어야 됩니다. 너희는 복을 빌라. 대상이 누구냐는 묻지 마라. 오로지 복을 빌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차라리 그가 복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그 다음 주신 말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이건 저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할 일을 다 하고 미련을 두지 말라 그겁니다. 핍박받았다고 해서 저런 나쁜 놈 A 이성에 벌을 내리소서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랍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능력이 없나? 왜 이성이 말을 안 듣나? 그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적으로 할 뿐더러 마음의 겸손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리라고 자기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좀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두 길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꼭 되리라고만 생각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외길로 치닫는 것은 얼핏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것입니다. 불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에 또 여유를 둡니다. 특별히 전도는 그렇습니다. 백스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 그가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다음 일은 기다리라. 마치 농부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좋은 햇빛을 주어서 금년에는 대풍년이 들었다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는 했지만 그 수고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태풍 한 번만 불면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비가 안 와도 끝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해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점을 쳐봤더니 자네는 누워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아주 많이 타고났구만 그러더랍니다. 복을 많이 타고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겠다는 그런 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나무 밑에 딱 누워있더랍니다. 감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이마에 떨어지고 도대체 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삿갓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대놓고 뭐 그런 정도라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되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불신앙이고 오만입니다. 이 아집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련을 떨지 말라. 이 성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노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아쉬워하지도 말라. 내가 할 일 다 하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다음 성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지.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러면 다음 성에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전도하라, 복을 빌라. 그러나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십시다.